네, 오늘 4월 29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요.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도 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범죄의 사실을 가르치시죠.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 하나님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가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새끼를 귀히 여겼는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며 그렇게 딸처럼 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행인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한 행인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껴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이 행인을 대접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가 행한 것에 4배를 갚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 죄를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임할 재앙,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내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에게 주었고 내 유다 족속 전체를 너에게 맡겼다. 만약에 이것 중에 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말이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왜 이렇게 황당한 죄를 짓고, 더 문제는 그런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줄 것인데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성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지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물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즉시 회개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지냅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